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잡았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많이 쓰지는 않죠. 대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redemption, 그리고 다른 하나는 atonement. 둘 다 영어 단어들도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죠. redemption, atonement. redemption으로 쓰여졌을 때는 그 대속이 대신 값을 치러주다. 특별히 옛날에 노예들을 자유케 해줄 때 누가 그 노예의 가격을 대신 치러줘서 그 사람 노예가 자유케 될 때 그 리뎀션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어토먼트는 값은 값인데 죄값을 얘기할 때 어토먼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어토먼트. 그래서 누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 살인을 가가지고 살인해서 감옥에 가야 되든지 아니면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감옥 가지고 대신 처형당하는 거를 이제 어토먼트. 그래서 이 리뎀션 어토먼트가 예수님이 하신 그 대속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의 죄값을 치르신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치러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의미로 그래서 atoning death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substitute 한다고 그러는데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 하셨다고 말해요. 오늘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 의미를 보기 원하는데 대속의 죽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14장 말씀이요. 이제 고난 주간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놀랍게도 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중간에 고난 주간 바로 전날 사건이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화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10절, 11절도 화요일 날 같은 날 있었던 일인데 그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가 그날 화요일 날 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날 그 전날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이제 향유옥합을 깬 사건인데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왜 마태가 이 이야기를 그 중간에 껴서 얘기를 했을까? 잘 보시면은 두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향유옥합을 깬 여인과 그 다음에 유다가 대조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 14장 1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은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다. 그래서 6월절이다. 6월절 아시죠? 6월절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은 죽음의 영이 그 집을 지나갔죠.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은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장자가 죽게 되는 이제 저주가 있었죠. 근데 그래서 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에 죽음의 영이 지나갔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그래서 6월. 그래서 6월절이라 해서 6월절이라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스트를 안 넣고 빵을 구운 거예요. 그래서 unleavened 그러는데 이스트를 안 넣은 빵. 그래서 이게 무교라는 게 빵을 말합니다. 이 빵을 그 6월절과 무교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6월절과 무교절 자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해서 이게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저녁에 하루 종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논쟁을 했죠. 논쟁이 다 지고 이제 결정했는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회의의 구성원이죠?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 결정을 한 거죠. 화요일 날 토론 끝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근데 이 결정을 하긴 했는데 6월절이나 무교절에는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제 필그림 온 사람들 있죠. 예루살렘에 당시
인구보다 한 5배 정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6월절 당시에는. 그래서 한 추정하기로는 120만 정도가 들어와 있다. 이제 가까이 있는데 이때 당시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결정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6월절과 무기전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잡아 죽이자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마가가 반복적으로 이 산헤드린의 가지고 있는 결정에 있어서 결정의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줘요. 결정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이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이게 마가가 반복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에서 어떤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것도 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9절까지가 그 향후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나오죠. 그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기서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화요일에 있던 일에서 갑자기 중간에 토요일 날 이제 일이 다시 기록이 돼 있는데 토요일 날 베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계속 사역을 하셨지만은 숙소는 베다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하는데 혼동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뭐냐면은 이 전에도 향후 옥합을 깬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7장에 이 사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 누가복음 7장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하실 때 죄 있는 여인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은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 그래서 혼동하시지 마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 아시죠? 그 바리새인이 보죠. 바리새인이 보고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로 닦은 사건. 그때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가 뭐였냐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50데나리온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5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빚을 다 탕감해줬다. 그럼 누가 더 그 돈 빌려 이제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 비유 있죠. 그게 이제 오늘 대속과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인데요. 근데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이고요.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을 때 이 시몬이 이 당시 나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것은 이미 나병이 있었고 나병이 나은 상태에서 레프로시가 나은 상태에서 그 이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6월절 기간에는 나병들을 만나면 안 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한 여인이 누구죠? 예,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나와요. 마리아로 나오는데 아마 당시 이제 마리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언급을 안 했던 걸로 같은데 여기서 나와서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나와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깼다 그러죠. 여기서 이 순전하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한데 이 나드가 되게 이거 발음하기 힘든데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이게 구글에 보시면은 요즘에도 굉장히 쓰여지는 건데요. 이 히말리아 산맥에서 나드 향 나무에서 추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도 하고 굉장히 뇌에도 좋대요. 치매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굉장히 이때 멀은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쌌던 거죠.
이 옥합의 가격을 300데나리온 정도 얘기를 하는데 300데나리온 정도는 얼마 정도냐면은 1데나리온이 제가 얼마라고 설명드렸었죠? 예, 하루 일당이에요. 그 300일 정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1년 봉급 정도 되는 양이죠. 그래서 이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을 가져와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부었다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도 머리에 부었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발에 부은 것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것입니다. 아니면 머리에 부었는데 발까지 흘러 내려가시든지. 근데 아마 머리 붓고 다리 발 붓고 같이 부었을 경우가 커요. 같이 붓고 이제 예수님 닦아드린 거죠.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여자를 책망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많이 부족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발언이죠. 이걸 팔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데 화를 냈던 이제 어디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긴 했어요. 근데 제자들을 말하긴 합니다. 제자들 중에 이 발언한 사람이 누구죠? 예, 요한복음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 발언을 한 거 나와요. 가룟 유다가 화를 내요. 왜 이 비싼 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적시냐? 예, 화를 내. 300데나리온이야 받을 수 있는데 화를 내요.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 분명한 말씀이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근데 제자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여인은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가 본인이 붓는 의미를 다 이해하고 부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가 단순한 어떤 물질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신 건 뭐냐면은 복음이 온 열방, 온 천하, 온 세계, 온 나라에 전파되어질 때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대속의 죽음을 기린 것이다, 기념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전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여인의 이 표현은요 어떤 드렸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딱 그 친밀함,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이걸 전하라. 온 천하에 이걸 전하는 것은 갑자기 잠이 확 깨네요. 제가 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여인의 그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예수님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기억했을 때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복음의 물론 복음 전파하는 게 의무이고 책임이고 힘들 수 있지만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이 이제 그 1절 2절과 10절 11절이 이 3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샌드위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이거를 대제사장들이 듣고 기뻐해요. 근데 듣고 기뻐했다는 건 뭐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 건지와 얼마를 받을 건지 다 들었다고 그걸 듣고 기뻐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 아까 결정했죠. 우리가 이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하지 말자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던 거예요. 건덕지가 없던 거죠. 근데 유다가 와주니까 넘겨주겠다고 와주니까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아서 넘기죠. 얼마에 넘깁니까? 예수님을? 은 30세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만약에 마리아가 드린 그 300데나리온이 있죠. 그거를 만약에 그냥 대충 환산해서 3만 불이다 생각하면요. 은 30세겔은 한 3,000불 정도 됩니다. 누구는 와서 한 3만 불 정도 되는 향유를 그냥 깼어요. 근데 누구는 와서 3,000불 정도 주고 예수님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를 손가락질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마 착수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착수금이 나중에 더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예수님을 넘기기 너무 적은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참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와서 내가 10 million 100억을 줄 테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약속하면은 평생 약속하면은 내가 10 million dollars 한국 돈으로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난 100억 안 받지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10 million이면은 모기지 프리 하우스도 하나 살 수 있고, 은행에 의자 받으면서 평생 편안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다 쓰고 나서 아이 죽고 나온 후에 가족들 남겨줄 수도 있죠. 굉장히 큰 돈이죠. 10 million 정도면은. 근데 저희가 아마 그 유혹을 한 번도 안 당해봐서 잘 모를 것 같아요. 누가 진짜 10 million 준다면, 교회 좀 나오기도 귀찮고, 번거롭고. 상처나 좀 받고 사람도 관계하는 것도 힘든데 잘 됐다 그냥 돈 받고 끝내자. 무섭죠. 돈이라는 게 가까운 분들한테 혹시 이제 관계가 정말 가까웠다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이야기를 많이 듣죠. 좀 안타깝긴 하는데 돈이 가지고 있는 좀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는 힘이 있어요. 관계를 깨는 힘. 근데 보면은 가룟 유다는요 여인을 혼낼 때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은 30세겔 받고 예수님 파는데 돈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죠. 여인은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걸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나왔을 때 처음에 그런 이유로 나왔을 때 할지라도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이건 내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좀 힘들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이 대속의 메시지가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이 이 대속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열방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그 향유의 옥합을 깬 여인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매번 서보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대속의 죽음이 기억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특별히 성찬으로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날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요. 이 무교절 첫날 이게 목요일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게 그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만난 건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저녁이고 이것은 목요일 이제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그 다음 날이긴 한데 이때 하루 예수님께서 땡겨서 만찬을 하십니다. 원래 먹어야 될 날 전에 하신데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에 본인이 제사물이 되기 위해서 땡겨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만찬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시죠. 그리고 어디든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 제자에게 명령하신 보내신 이 방법이 전에도 비슷한 방법 쓰셨죠. 나귀를 찾으실 때 가서 나귀를 달라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 똑같죠. 가서 우리가 유월절 먹은 음식을 네가 만날 것이다. 물동이 든 사람 만나서 가서 우리가 거기 다락방에 가서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에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제 음식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목요일 날 날이 저물고 열두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앉아 먹으실 때 자, 이게 앉아 먹는 분위기를 좀 보셔야 돼요. 보실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유월절은 피스트, 파티, 설날, 추석 같은 날이에요. 같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파티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파티를 시작하자마자인지 하다 중간인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릇에 손 넣은다 함께 떡을 나와 함께 먹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당시 이제 떡을 무교병을 떼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국물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 국물 찍어 먹는데 그 국물 그릇을 두세 사람이 나눠서 같이 마치 저희가 월남쌈 먹을 때 월남쌈 피 이제 물에 적시잖아요. 근데 그릇을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서 적시지 않습니까? 각자 하나씩 하지는 않으시죠? 그 적셔서 먹는 거예요. 빵 같이 떼고 같이 적셔서 먹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41편 9절을 이루시는 말씀이세요. 시편 9절에 같이 떡을 뗀 나의 친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긴장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래요. 저는 아니죠? 그래서 21절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이미 예언자들 통해서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물론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보복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덕적 책임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저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불쌍한 동정의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성경은 예정을 얘기하긴 해요. 특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인데 어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에게 반복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유다 돌아와. 회복해.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다에게 솔직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죠. 배반한 거는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같이 배신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누구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22절 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만찬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는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몸이라 하는 이 해석을요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서는 화채설이라고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잘못된 해석으로 봅니다. 떡은 떡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떡이 가진 의미를 저희가 먹는 거예요.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자기 몸을 입고 계신데 그 몸을 저희가 떼서 먹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찢겨지는 몸이다. 그리고 이 떡은 그것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신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누가복음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내 피니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새롭다는 건 뭐냐면요. 구약의 언약과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백성들과 관계를 하시는데 관계를 하실 때 그 언약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동물들의 피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 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이제 그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해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 새로운 언약.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흘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단번에 흘리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대속의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그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니까 다시 마시지 않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시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이 땅 가운데서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요. 이것이 다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서 함께 자신의 백성들과 마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실 포도주가 왜 새 것이냐? 그때 마실 포도주는 저희가 마시는 것처럼 변질되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팬데믹 지나면서 성찬을 한 번도 못했죠.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작년 2020년 3월 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년에 저희 교단에서 그 성만찬을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교단 신학교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긴 했어요. 온라인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걸 하려면 교칙까지 바꿔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저도 솔직히 교수님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성찬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또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교단을 가른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긴 한데 제가 왜 반대를 했냐?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례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하는데 세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영적 의미가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물리적인 것을 표현해서.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유가 영적인 의미가 물리적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례도 저희가 물을 붓는 이유가 영적인 의미가 그 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제가 온라인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해요. 성찬을 온라인으로 준다는 거라. 물론 이거는 제 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좀 상황이 안전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당회에서 통과가 되어지면 성찬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최대한 위생적으로 하긴 할 건데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보기만 하는 법은 대속의 죽음은 반응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속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회개로 반응되어야 된다. 회개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데 이게 어디서 기록된 거냐?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스가랴서 13장은요. 스가랴서 11장에 거짓 목자와 이 참 목자를 대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 목자가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가 해를 당하게 돼서 양이 흩어지는 것을 스가랴가 말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셨는데 해를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셔서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흩어져서 도망치는 거죠. 근데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랴. 이서 고난 주간에 가장 스페시픽하게 명확하게 본인의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이 이게 처음입니다. 내가 돌아올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신다고? 살아난 후에 그래요. 살아난 후에. 근데 갈릴리로 먼저 간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먼저 가 계신 것도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이끌어 줄 거야 말씀하신 거랑 왜 갈릴리인가?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죠. 처음 부르시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가장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갈릴리죠. 그래서 이게 갈릴리로 다시 간다는 건 뭐냐면 제자들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restored, 새로운 회복, refreshed, 그리고 또 redeemed, 구속되어진. 근데 이 얘기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제 봤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예수님.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베드로가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이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말을 잘 보시면 본인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다. 근데 믿음이 본인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가장 강하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믿음은요, 저희의 의지의 척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의지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바라볼 것인가.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할 것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약간 베드로 볼 때마다 제가 좀 약간 베드로 같긴 해요. 상황 파악 못하고 이게 좀 그냥 마음이 먼저 앞서서 말이 먼저 나오고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이제 회개하고 안 그러려고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3번. 3번 나를 부인한다. 왜 굳이 3번인가? 한 번만 부인해야 되는데 3번은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수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 부인한 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마음의 결정을 해서 배신할 것을 얘기한 것이 3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이 같은 고백을 한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가까웠던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한테 혹시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 가장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폭 문제죠. 학폭, 학교 폭력. 어릴 때 이제 학교에 공부했던 반 친구들이나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말로 받은 상처, 폭력을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게 평생 지워지지 않고 앞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와서 그때 있었던 일들 얘기하는 건데 보면은 저도 솔직히 폭력을 당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얻어맞은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랑 상관없는 친구들이 저를 때렸을 때는 솔직히 그 친구들이 기억나진 않아요. 별로 저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로 친했고 정말로 관계가 깊었는데 관계가 돌아진 분들은 제가 좀 계속 마음에 쓰입니다. 그 관계라는 게 왜냐면 이제 신뢰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서로 믿고 의지하다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오는 그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깊게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 당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나는 괜찮아. 내 제자들이 날 배신했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셨을까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다 그대로 표현하시죠.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고, 괴로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걸 봤을 때는요, 분명히 배신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실제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내들인에게 받은 그런 어떤 상처보다 자신인 제자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다와 베드로.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를 못 이겼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못 이기고 자신 죽음을 택하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죠. 회개하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시죠. 그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시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데 3번 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죄와 용서에 대한 대화는 안 나오고 사랑에 대한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대화. 그리고 이제 순종에 대한 대화. 내가 너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 석훈아, 예수님이 부르세요. 사랑하니? 부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오직 주인 되시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의미가 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